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들 23년도 시작하시면서는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저는 틈틈이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쉬는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다들 이런 결심이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결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행복의 첫번은 예수님을 그분으로 인하여
있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한 번 더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진짜로 좋습니까? 네. 네,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절입니다. 이 말씀은 금년도 우리 주제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암송을 하면 더 좋겠지요.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랑은 한번 아멘 좀 크고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 옆 사람들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새해에 모두 복 많이 받고. 예준이도 나왔네. 아가야. 예, 요즘 애기들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주 인사도 잘해요. 인사도. 저기가 애들이 꽉꽉 차야 되는데. 결혼문 열려서 아들 딸 그냥 구분 말고 결혼 나가지고 저희가 꽉 차도록 기도합시다. 젊은이들 결혼문 열리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 한다면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럼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언젠가 살다가 반드시 오게 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지요? 이거를 대신할 만한 이 세상에 굿뉴스가 있나요?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죽음 앞에 별거 없습니다. 미가 아름다움이 좋은 대학이 좋은 명예가 권세가 다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 건 이건저건 귀중하지만 최고의 귀한 것은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 누구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는 뒷부분입니다. 복음의 사람 밑에 다 같이 시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 잘 드리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잘 드리면, 예배당은 나왔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 또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할 때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무엇이며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아는 사람.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능력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맨날 예배 드리던 거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예배를 알고 영적 예배자로, 새로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너의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하나님은 왜 너의 몸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요? 또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란 건 무엇일까요? 퀘션 마크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받고 정하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반드시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에베소 2장 16절에 10절에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왜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믿습니까? 내 몸이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님이 주신 거지 이 몸도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물론 만드는 몸 가지고 젊은이들은 막 가가지고 헬스장에서 이 근육을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든 건 아닙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만들으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산천초목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미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기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진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만드셨느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하나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걱정, 염려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거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과 벌을 보라. 아버지께서 먹이고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왜 현대인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지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건 탐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인간이 지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서로 탐심과 욕심을 버리면요 다 일용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다 주셨어요. 나의 한없는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 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니 이 땅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그 세상 속에서 지금도 옛날도 살아가는데 거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인간 만드신 거에 대한 얘기지요. 창세기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여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냐고 하느냐? 우선 알 것은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내 몸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 여기 두 번째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본다고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체? 그리스도의. 이 지체라고 말할 때 이런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통괄하는 머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은 그분의 손이고 발이고 그분의 지체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 그러니 너의 몸, 예를 들어보면 손, 오늘 민지 집사님이 그 손 주님의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다른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으니 영광 드리는 거예요. 너 오늘 병욱이 청년이 아니지, 장가갔지, 앞에서 찬양인다는 거 보면서 참 오늘 찬양도 너무 밝은 찬양으로 좋았어요. 병욱이 어려가지고 김태진 할머니 옷 입고 다니는 것부터 내가 다 알잖아. 근데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돼서, 근데 오늘 그런 마음도 같아요. 그 손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주님의 지체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공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것에서 내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귀중한 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의 몸을 가지고 장녀의, 예를 고린도 교회들은요,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냐? 창기들을 찾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도각판에 가가지고, 오늘날에는 다른 죄 짓는 의의 병기로 쓰여져야 될 이 몸이 하나님이 만든 몸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몸인데, 이 몸 가지고 찬송가 있는 대로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줬건만 너 나를 위해서 뭐를 주느냐? 그 손 가지고, 그 입 가지고, 그 발 가지고, 그 몸 가지고 뭐를 위해서 살겠냐? 더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이생 태어났어요. 또 우리는 재창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금,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너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 바로 내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 잊지 말고 계속 불러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내 것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저 주일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러 가는데, 그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요,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은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된다. 이 몸은 건강에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몸으로 산지사 드리려면 몸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몸에다가 함부로 아무거나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분들 없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 이 안에다가 술, 담배 많이 집어넣어놓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안 돼요. 이 몸이 어떤 몸인데. 그래서요, 주님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도 않습니다. 잘 때 되면 잡니다. 일어날 때면 일어납니다. 먹을 때 되면 먹어야 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합니다. 이 몸 귀중한 너의 몸을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아는 사람들은 자살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때 인생 삶이 어렵고 뭐에 실패하고 누구하고 힘들고 관계가 힘들 때 차라리 죽어버려, 내 것 가지고 이런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자기가 자신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이를 위해서 최선을 살다가 못 견뎌서 죽으면 그건 순교예요. 그건 순교예요. 근데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아니죠. 오늘 왜 하나님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너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만드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1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나와요. 인간 세상 태어나기 전에부터, 아담 하와 이전부터 우리는 영적 세계에 존재했어요. 그리고 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계속 비춰주세요. 에베소 1장 6절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셨고 성도가 되게 했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까 노란 거,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부터 예배받는 거예요. 찬송받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뭘까라고 한다고 하면,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예법이 있어요. 제사란 말은 신약시대의 예배 이전에 쓰던 말이에요. 그래 보면 인간이 죄졌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염소나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가요. 우리 성막 세미나에서 봤듯이 그 성막 안에 가서 들어가서 뭘 하느냐?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빼서 제단 뿔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내장과 이런 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드리고 살코기는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게끔 화목하라고 하는 제사고, 다른 제사, 번제라든가 속제자라든가 속건제의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 제물을 다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지요? 불태워서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제사였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걸보다도 더 깊은 오늘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아까 5대 제사 못지않게 아사셀 양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잖아요, 죄를 느끼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2마리의 양을 가져옵니다. 2마리의 염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죄진 사람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손을 얹어요. 이건 뭐냐? 나는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죽으면 삶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저 양에게, 염소에게, 짐승에게 전가 옮기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저기 옮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마리 중에 1마리는 심지법인 대로 1마리는 아까 말한 대로 잡아서 불태워서 흔적조차 없이 본점으로 드려져요.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양에가 갔는데 불태워서 죄가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들이 그 양을 뭐냐면, 너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저 양이 죽어졌으니 너희 죄는 없어졌어. 나는 이제 기억조차 않아. 다 연기가 돼서 없어졌어. 오늘도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하여. 그 양 짐승이 아니라 그건 상징이요, 그건 모형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요즘 새벽기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쭉 강의해 나가는데 그 말씀 여러분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 모형이요, 원형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죄 짓지 말라고도 하시지만 살다 보면 죄 짓게 된다.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 속죄양, 저 양 전가해서 죽어지고 너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교회 나오면서는요, 예수님 통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은혜 체험을 못한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못 됩니다. 받으시 뭐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요거요. 솔직히 깊은 의미도 모르고 요것만 차원에서 끝난다면요, 그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잖아요. 영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건 불교도 하는 일이에요. 모든 미신도 그거는 해요.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영적 예배를 알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걸 알게 되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 세상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확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매임에서, 모든 눌림에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통하여 죄사함 받은 확신과 기쁨과 희열.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교회 20년 단데 10년 단데 아직 이거를 모른다면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세살 양 얘기를 좀 하다 그랬는데 2마리의 양 중에 하나는 그래서 죽어요. 근데 1마리는 아까 말씀으로 보면 안 죽여요.
죄를 전가받는 그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내보내요. 그럼 밖으로 저 멀리서 저 멀리 가요. 그건 뭐냐? 첫째로 멀리 간다는 것은 내 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죄를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사이를 행하리라. 다 이런 거예요. 용서받았고 용서한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내 양이 아니라 다른 양도 광야에 돌아다니는 양이 있잖아요.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죽었어. 근데 다시 한 마리는 살아서 그 산 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볼 때 우리는 뭘 느꼈어요? 아, 나는 이미 죽을 몸이었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아멘이 오던데 이분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위에서 살아가리라는 은혜 보답의 마음이 나오는 삶. 이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 산제물. 지금까지 한 말씀을 성경으로 해답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나같이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그래서 아까 아세셀 양의 제도의 두 양 죽었고 하나는 죽지 않고 살았고, 그렇단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뭐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대변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지요? 내가 교회 나오다가 몇 달씩 안 나오고 얼마씩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이 오늘 다시금 돌아왔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죄 짓고 있고 잠들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왜 죽었습니까? 저 사람 왜 죽은 거 아니요?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 좀 기다려 주세요. 나를 봐서 좀 참아 주세요. 하나님은 참았고 이런저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이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는 죽을 자였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너는 이제 살아서 그 몸으로 죽지 말고, 물론 마지막은 사명 끝나면 가지만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이거는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너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금년 안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광남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날 때 저는 축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 예배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축도는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축도는 공식적인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예배를, 다른 말로는 생활의 예배를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러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여기서는 목사님이 어떤 때 지루하게 해도 1시간씩 잘 참아주지요. 왜 아내가 몇 마디만 하면 그걸 못 참아주고 이렇게 싸웁니까? 또 자살이 하네 이러고. 아내들도 거기가 예배 자리야. 예배 자리.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준 만든 몸이고요.
예수를 통하여서 구속받아서 지체가 된 몸이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우선 몸들 건강하도록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욕, 올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 상합니다.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 상해서 거룩한 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올 때마다 우리는 방법이 있지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 내 몸 안에 들어버리면 내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병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여지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게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게 산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명한 말씀 아니야? 너희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마시는 것도 술 마시지 마요. 담배 피지 마요. 담배 막 펴놓고서 나중에 간 다 나빠지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 몸 가지고 주의 일 못하면 오늘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밤새 게임한다고 잠 못 자고 그 다음날로 허겁지겁 가가지고 또 일하다가 사고 내고 아닙니다. 욕심 탐심 버리고 때 되면 자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건강관리도 잘하세요. 저는 원래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게 남보다 약골입니다. 그래서 병종받은 병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허리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아침 저녁 잠깐씩 2, 3분 5분이라도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이 허리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접대 100몇십 명 서서 내가 안수하고도 목소리도 뭣도 할렐루야지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제가 이거 몸 아프면 주의 일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일 못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뭘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악착같이 살아가겠다는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너는 왜 사느냐? 난 저 자식 때문에. 어젠가 잠깐 어디 보니까 개그맨인데 그 사람 다 이름은 모르겠고 아주 그냥 재밌게 하던 옛날에 하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지난날에 막 가정에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상처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많고 했는데 여자가 생겼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죽음의 마음이 없어지더래. 왜? 애기 하나 나니까 더 하더래. 나는 저 사람을, 저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는 목적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50대 되고 60대 되고 나면 그건 다 끝났잖아요. 왜 사느냐?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적을 잊어버려. 오늘은요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인 사람이든지 마지막까지도 왜 사느냐?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더 건강관리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무조건 생명 연장하는 겁니까? 밥 좀 더 먹고 가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특히 장로교회는 소요르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105문답이 있는데 105가지를 질문하고 해답이 기독교의 진리를 다 말하는데 제일 1문답의 질문이 뭐냐면 거기 소요르 문답의 제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나와요. 그럼 해답이 나왔네. 다 같이 한번 해봐야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합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달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이 몸으로 정말 몸으로 주님께 산자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되 새로운 결심들도 한번 가져보세요.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생활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뭐를 결심할까? 결단도 하나 해보시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를 제시합니다. 생활 속에 아주 외우셔가지고 흥얼흥얼 이 노래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비춰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들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생활의 영적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아버지여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전된 하나님이여 이 몸이 올진데 이 몸만 하나님이여 강건하여서 이 몸을 하나님이여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금년 안에 하나님이여 기쁨되는 우리의 몸이 되고 주께 하나님 맡겨준 사명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능력도 주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고 보니 내 몸은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제물로 생활의 예배까지도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먹사오니 하나님이여 영혼육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셔서 주님께 산제사드리게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